아멘. 저희가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정말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주일날 좀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알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요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좀 센 것 같으지? 바람이 지금 세죠? 얘가 조절이 안 됩니다. 시원해요. 풍량 조절하면 돼. 풍량 네, 조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믿음이 별로 없어서.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섭리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저는 목사만 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목회가.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천에서 2년 동안 목회하는데 너무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그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 그 인천제일교회고 거기서 만 5년 정도 부목사를 하면서 완전히 체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또 어디로 갔나? 서울로 갔죠. 서울로 갔는데 그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를 1년 정도 한 이유가 큰 교회 이제 후임자로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개척하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네. 또 개척해서 저희가 또 한참 잘 성장을 했잖아요. 2년 만에 막 40명, 50명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개척하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 했는데 또 코로나도 터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하여튼 첫 사업으로 그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를 무인정으로 열었는데 1년 하고 망하고 망한 거죠. 근데 그게 망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토대로 카페를 하게 되고 지금 우리 카페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거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요일날 이렇게 나눔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게 사실은 제대로 묵상하고 공부한 적은 저는 목사를 오래 했으면서도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론 오늘 하나님 섭리에 대한 설교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린 적도 한 번도 없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 섭리 신앙을 확실하게 내 안에 장착을 하면 인생이 완전 달라지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 섭리 신앙을 내가 내 안에 엔진으로 장착을 하면 내 인생이 완전 달라지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그 하나님의 탁월하신 사랑과 그 전능하심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살아라 라고 방임하지 않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만물과 인간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봐주셔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섭리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뜻대로 결정했으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끝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이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돌보신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번 문항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좀 이렇게 학문적이어서 어렵지만은 이 내용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진짜 믿고 있어도 창조신앙이죠. 내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섭리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이 창조신앙만 믿으면 안 되고 그 창조하신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같은 사랑과 같은 능력으로 돌보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무슬림도 창조를 믿어요. 근데 누가 창조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신비로운 세상을 누군가는 만들었다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창조신앙에 가까운 거죠. 근데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섭리신앙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은 모든 비참함 중에 가장 비참함이며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며 행복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비참하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 비참한 게 아니라 건강이 부족해서 비참한 게 아니라 뭐가 실력이 딸려서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신앙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지. 아멘. 그리고 뭐가 제일 큰 행복이냐? 뭐가 제일 큰 축복이냐? 하나님의 섭리 사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돌보신다는 확고한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요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연구를 하면서 이걸 제대로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럼 너무 좋으면 여러분에게 또 나눠주고 싶잖아요, 목사는. 맞죠? 아멘. 받아먹을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너무 맛있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 주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퍼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1시간도 조금 2시간, 3시간도 하고 싶은데 뭐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여튼 여러분 귀를 크게 열어서 크게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가, 통치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신앙생활,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 운이 좋았어, 이게 내 운명이야, 나는 행운이 있어. 어떨 때는 또 우연히 일어났나 봐.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 운이 나빠, 이게 내 운명이야. 근데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신자들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선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과 만물을 유기, 버리는 거죠. 유기하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아멘. 다스리고 통치하고 돌보신다 라는 아멘.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 하나님 섭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능력, 이것으로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비, 가뭄, 풍년, 흉년,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질병, 부와 가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사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부성,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아멘. 굉장히 세밀하게 역사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이토록 애지중지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와야 기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아멘. 그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손. 뭔가 이렇게 보이는 세계 뒤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굳건할 수 있는 비결은 섭리 신앙을 장착하는 것이고,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섭리 신앙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섭리 신앙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창조, 그리고 섭리,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들과 모든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창조, 섭리, 심판이에요. 창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심판은 미래에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있을 일이고, 그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섭리다. 섭리.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섭리, 심판으로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섭리로 역사하신다. 근데 그 섭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보전, 통치, 협력입니다. 오늘은 본문 설교가 아니라 교리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예. 자, 첫 번째는 보존이에요. 보존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과 모든 것들을 자연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질서, 자연 질서가 있고 모든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질서조차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질서 또한 그게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고, 그죠?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단 1초라도 졸거나 주무시거나 그 하나님이 일하기를 나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귀찮아, 게을리게 하시면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만약에 만유인력이라는 이 힘이 한 10초 동안 해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주에서 우주 미아가 돼서, 그죠? 다 죽을 거야 진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세상 말로 허벌나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존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존한다. 보존하고 유지한다. 보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것을 본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뭔가를 돌볼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없이는 돌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으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뭐 섭리라 그러면 모든 게 다 결정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개념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두 번째로 통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은 일도,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다 통치 아래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모든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깜짝 놀랐네. 하나님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악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그 악은 다 자유의지로 인간이 선택한 것이지만 어떤 이 세상에 발생하는 악이나 범죄함, 어떤 죄가 있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세상의 악과 죄로 충만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시편 103편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은 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희한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아멘.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아멘. 하나님은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보존, 통치, 이제 협력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보존이 있는 곳에 통치가 있고 통치가 있는 곳에 협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이렇게 믹스가 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력이에요. 협력.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면은 협력이 있어요. 협력. 즉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람과 같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존귀함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좋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일어나야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일이죠. 아멘. 그래서 섭리하시면은 반드시 협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해서 인간을 꼭두가시처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냐. 하나님 다 결정했으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사상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지. 그럴 생각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냥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 뭐하러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의지를 주고 감정을 주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우리에게 왜 줬겠어요? 즉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결정론이 돼버리는 거야. 운명론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하면서 아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난 기도도 뭐 안 해도 괜찮고 열심히 공부 안 해도 괜찮고 이렇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 인생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사상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 생활과 이게 뭔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섭리를 믿으면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더 노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하자. 너의 자발적인 의지로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만약에 사람이 악한 의도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그 섭리의 범위는 너무나도 넓어서 선한 것, 좋은 것만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 게 아니라 뭐 천사의 타락, 아담의 타락, 인류의 타락, 나의 범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나 인간이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거나 결코 실패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을 하고 순종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거나 삐뚤어지거나 영향을 받거나 막 하나님의 뜻이 막 탈선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동참하느냐 못하느냐에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복을 줄 것이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데, 그 보존하고 통치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과 협력하신다. 여러분, 그 섭리 사상을 이해하는데 요셉이 아주 좋은 예예요. 요셉 이야기. 형들이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팔아넘겼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꾼대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많은 이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형들은 형들의 그 악을 활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훗날 형들을 만날 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힘들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했다라는 것만 보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아멘. 사랑할 수 있고 아멘.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면 노력하지도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겠네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인데 그것에 인간의 순종과 책임을 요구하셔요. 오히려 아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해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을 잘 이렇게 돌보시는 그 보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잘못하고 그 결과는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께 떠넘기는 불평하고 그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참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섭리사상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떠넘기는 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 노력을 안 해. 좋은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 노력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노력만 해. 기도를 안 해. 다 잘못된 거예요. 섭리 사상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아멘. 열심히 기도도 해. 아멘. 왜?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아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럼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멘. 일만 죽도록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아멘. 게으른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아멘. 노력도 안 하면서 좋은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아멘. 열심히 기도도 하고 아멘. 아멘.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아멘.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사상은 우리의 기도와 열심을 요구해요. 오히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같이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몰라요. 아멘. 그죠? 몰라.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멘. 어느 방향에 내가 힘써야 될지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멘. 내 인생을 그렇게 개입하셔서 나에게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시고 아멘.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다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사상의 유익이 뭐냐? 감사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보존하시는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에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뭐하고? 인내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거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섭리사상의 유익은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막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면서 막 불평하고. 그건 하나님의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내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는 뭐냐?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29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위대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왜 인생의 어려움과 많은 역경과 그쵸? 이런 것들이 왜 있어요? 궁극적으로 잘 훈련을 받고 성화된 삶을 살아서 정금과 같은 그러한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가져라. 그게 뭐냐?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그 어린아이와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인터넷이 아니라 유튜브에. 어린아이는 부분만 본다고. 부분을 전체로 알고 본다고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하시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 딱 장착이 되면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걸 너무 믿는 거 너무 확실한 거예요. 37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확신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는 고생을 말해요. 박해는 어떤 핍박을 말해요. 기근은 뭐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적시는 뭐예요? 헐벗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처럼 도살할 양같이 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 근데 기독교 강요 그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감사, 인내,
하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요. 염려로부터 자유였어요. 근데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확신이에요. 확신. 아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얼굴을 보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 확신이 있으면 힘든데 안 힘들어요? 힘든데 안 힘들죠? 그거예요. 힘든데 몸은 힘든데 마음이 안 무너진다니까.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멘. 너무 힘든데 마음이 기뻐.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게 신앙이야. 그게 아멘. 몸은 너무 힘든데 마음이 영향받지 않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야.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넉넉히 이긴대요. 아멘. 그만큼 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야.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오른손 올려보세요. 오른손.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장착이 돼야 된다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로부터 자유한다니까.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니까. 아멘.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니까. 아멘. 야, 이 섭리 사상이 우리 청년들에게 장착되면 인생이 진짜 완전 대박이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죠? 네. 또 우리 청장년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이 신앙이 제대로 장착되면 아멘. 우리 노후가 보장이 되겠구나. 아멘. 연금 많이 타서 이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일하세요. 일하지 말라지 않았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되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돌보고 계신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확신.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아멘. 염려하지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있어. 너는 이렇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섭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아멘. 돌보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아멘.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고 아멘. 인내할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고 아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아멘.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굴 보니까 좀 좋아요. 깜짝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작. 아까랑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달라져야 된다니까. 말씀을 들으면 달라져야지.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려면요, 책을 한 30권은 읽어야 돼요. 진짜로. 네. 그 섭리에 관한 건 다 찾아봐야 돼요. 제가 좀 성질이 그지 같아가지고 이게 좀 뭔가 내가 완전히 거의 이해될 때까지 다 파고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말한 게 아니에요. 섭리하심이 너무 많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우리 충분하다. 아멘. 정말로.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말고 계속 설교를 들어서 목사님의 조회수를 올려라. 네.
뭐 그게 뭐 매덕표 뭐 이런 거 원하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라. 아멘. 알겠죠? 아멘. 조회수에 민감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이 많이 들어.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 아멘. 그리고 퍼날라. 아멘. 알겠죠?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이, 야, 이게 섭리신앙이, 이 목사도 섭리신앙이 없는데, 내가 섭리신앙을 바로 장착해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쵸? 아멘. 요한복음 10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이제 같이 찾고, 요거 딱 끝나면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네. 10장 29절. 10장 29절. (27절부터) 27절, 28절, 29절 다 읽고 싶지만 27절 시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손,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아멘. 그러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손, 아멘.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 아멘.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아멘. 주님의 통제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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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여 주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잘 우리의 믿음으로 장착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와 협력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한번에 치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에 하나님 나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있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마귀의 일을 하고 죄 짓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통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강지우 이제 제대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군생활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